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줄을 잡고 이 말씀을 내 양식을 삼고 이 시대에 헤쳐나갈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은요, 사람의 생각 밖에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되는데, 서임 받을 때에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세례 요한의 출생도 그랬고 예수님의 출생도 그랬고 하나님 마리아를 통하여 출생케 했는데, 이 당시에 보면요, 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라 그랬죠. 암흑기 중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오늘 여기에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시몬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참 위로자를 만난다. 위로자는요,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을 그리스도지요. 의롭게 살았다. 자, 이 시몬에게 네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언제 올지는 몰라도 내 살아생전의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겠죠. 성령이 지시해 줬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 족속도 아닌데 어째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 시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재미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재미가 아주 꽃길로 걸어가고 정말로 아름답고 평화롭고 잘 사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메시아를 안 기다려요. 또 성전에 이렇게 출입도 하지 아니하고 항상 언젠지는 몰라도 메시아가 오면 만나야 되겠다, 꼭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주고 복을 주었죠. 오늘 분명히 메시아가 아기 예수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딱 보니까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많은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와서도 그냥 다 지나가요. 근데 딱 어느 아기가 부모님하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예요.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서 알게 했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나를 이제 놓아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이날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이제 봤기 때문에. 자, 이분이 예언자로 예언을 합니다.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원한 것도 아니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듣든 말든, 자, 주의 앞에서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뭐 조그만 아이를 놓고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점점점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아이는 이방에 비추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빛은 어두워야 됩니다. 절대 어두울 때는 빛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빛으로 오시죠. 여기 그분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영광이 되는 분이다. 자, 우리 33절 이제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대하여 말을 기이 여겼다. 놀라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랬죠. 자, 여기 18절에 목자들이 말할 때에 마리아는 이 말씀을 지키고 생각했다 그랬죠. 기이 여기되, 목자들이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왜?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놀랍다 이 말이죠. 이 천사들이, 여러분 봅시다. 천사들의 말,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목자들의 말은 단순합니다. 항상 양과의 대화하고요. 말을 못하는 양들이지만 목자는 양을 항상 말로 다스리면서 끌고 다닙니다. 초장으로, 물가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양과 목자와 가까이 있는 양은요, 목자의 눈빛만 봐도 어느 쪽을 가야 초장이 있고 어느 쪽을 가야 맑은 시냇물이 있다는 건요, 목자의 눈빛만 봐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절대 목자의 말을 순종합니다. 목자의 말을 순종하고요, 목자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보면 뭐라 합니까?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한다 그랬죠. 사꾼 목자는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양은 제일 목자와 가까이서 훈련받은 양은요, 목자 곁을 멀리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시킨 대로 그 양이 하면요, 그 나머지 양은 그 앞에 훈련받는 양만 따라갑니다. 꾸벅꾸벅꾸벅 따라가 앞에 있는 양이 풀쩍 뛰면요, 그럼도 풀쩍 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막대기를, 목자가 이렇게 가면서 막대기를 떡에 놓으면요, 앞에 있는 양이 풀쩍 뜁니다. 그러면 전부 뜁니다. 막대기를 빼도 뜁니다. 앞에 뛰는 걸 보고요. 그 목자를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양과의 대화를 늘 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분들을 찾아와서 자세히 일러주고, 자, 베들레헴, 이거는 이 사람들은요, 빛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천사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데, 제가 오늘도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요, 항상 하나님은 그 언저리까지는 인도해 주되 나머지는 내가 찾아야 돼요. 나머지 내가 찾아야 돼요. 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구주가 났다고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왔는데, 베들레헴은 어느 동네예요? 동네 말 안 해. 어느 집, 베들레헴 동네는 알려줬지만 집을 말 안 해줬어요. 거기는 요사이 주택같이 대문에 장기 지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저 집만 있고 문이 시원찮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양은 들판에 그냥 도둑님이 올지 맹수가 올지 모르고 남겨두고 쫓아왔는데 찾아야 됩니다. 다 요 집이라고 꼭 집어줘야 되는데 찾는 거는 내가 찾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사무엘도 예를 들었죠. 이새의 아들 찾아가서 기름 부으라 했네. 어느 아들 이렇게 딱 집어주지 않고 가가지고 한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 다 지나가게 합니다. 나중에 없다 그러니까, 아들 여기 없다 그러니까, 이쁘이냐, 저 꼬재재 한 놈 하나, 들판에서 양치는 놈이 하나 있다, 이게 데리고 와봐라. 이 아들이라. 박사들이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별을 보고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찾아가서 실패하고 다시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서 딱 멈췄는데 어느 집이야? 잔치집까지 막 고관 대사들이 왕이 났다고 왔다 갔다 하고 전기불은 없지만 햇불이라도 밝혀놓고 사람이 들락거리면 아, 저 집이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없이 조용합니다. 박사들이 찾아냅니다. 오늘 우리도 언저리까지 인도하고 언저리까지 인도해놓고 나머지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애쓰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찾아서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러면 힘쓸 것이 뭐냐, 애쓸 것이 뭐냐, 내가 찾을 것이 뭐냐요. 내가 어떻게 찾아서 이걸 꽉 내 것으로 삼느냐. 하나님은 또 역사를 일으킬 때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지만은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은 자연을 이용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이 선지자들이 말 안 하는 말을 여기서 합니다. 제사장들이 말 안 하는 소리를 여기서 합니다. 이 아이가 이방의 빛이 된다. 이사야 42장이죠.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자, 그러면 만인의 택한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아들이다. 그래서 이 시므온의 말을 아주 귀히 여깁니다. 목자들의 말도 목자의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소리라. 이 시므온도 시므온의 개인의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소리라.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놀랍도록 신비롭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봐보죠. 신이 임하면요, 제사장이 안 하던 역사까지 이 시므온이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신혼의 날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이런 일을, 귀한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에게 일러줍니다. 이 시몬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의 많은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패한다는, 왜 이 아기 때문에 패하는 일이 생기느냐? 받아들이지 않냐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흥하게 된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내세의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된다. 얼마나 멋집니까? 어머니가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흥하고 패하는 일, 패하고 흥하는 일, 이 아이의 길을 도와주고 이 아이의 하는 일을 받들고 이 아이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흥한 자가 된다. 어떻게 흥합니까? 목적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겠지만은 이 아이 때문에 패하는 자가,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 때문에 망한 자가 많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면 패하게 된다. 그런 분이 이 아이라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들을 때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안 왔더라면 이 시몬은 아직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안 돌아가셨다면요. 그러니까 역사를 위해서,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참
축복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연결시켜 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가 시므온을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고요. 여기 와서 이런 소리 들으리라고 예측이라도 했겠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부모랑 왔다 가는데 이 아이에게 딱 시므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수많은 자가 이 땅에 왔다 가지만은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정된 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신혼의 날도 여러분은 말씀의 주인공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 때문에. 이분 때문에 어디까지, 그러면 이분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은혜 시대 역사가 이분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은혜 시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분 때문에 걸려 넘어가는 자가 많다. 피하는 자가 많다. 그런데 이분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이분을 사모한 자는 흥하게 될 것이다. 지금 어머니가 귀 듣고 있습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니 구원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고 갓난 아기를 보고 천사가 얘기해 주고요. 제사 드리러 온 아이에게 시므온이 이런 축복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뼈아픈 소리를 한마디 합니다. 그 다음에요. 한번 봅시다. 자, 비방을 받는 표적 징조입니다.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게 죽음입니다. 이 앞에까지는 역사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게 하겠다. 여기에 마음은 그냥 카르디아가 아니고 푸슈케입니다. 이 생명, 이 생명이 오장육부를 칼로 찌르는 같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이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칼을 가슴을 찌르는 일이 생겨.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까지 보면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이하에 보면은 사가랴의 예언인 또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천사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전부 다 축복이요, 역사요, 감사요, 이런 말씀을 다 해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칼을 꽂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 기절할 일 아닙니까? 이방의 빛이 되고 구원의 빛이 되고 만 사람의 소망이 되고 영광된 아들이라고, 빛을 발하는 아들이라고. 자, 이 소리를 들을 때는 부모들이 기분이 감사하죠?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역사라니까요. 이 역사를 위해서 이제 여인에게 너 가슴에 심령, 너 생명에게 생명을 해할 만큼 괴로운 칼을 가슴에 꽂는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 군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절할 일 아닙니까? 이 충격적인 소리 아닙니까? 무슨 일이 생기길래, 무슨 일이 생기길래 내 가슴에 칼을 꽂아? 정말로 여인 중에 복된 자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너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살자로 여겼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나쁘게 말하면 저주입니다.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저주라니까. 여러분에게 축복해줘도 딱 아주 이 무서운 소리 딱 해보십시오.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자, 마음을 찌르듯, 이게 마음을 아주 쪼갠다 이 말이죠. 아주 이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 여기는 마음이에요. 카르디아,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훗날에 이 말씀을 공개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아, 이분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구나. 아, 이렇게 죽을 자로 예언이 되어 있구나. 자, 그러고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여인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낳는데 이 아들이 이방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고 은삼십에 팔릴 것과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예언이 되어 있죠. 9장이죠. 스가랴. 이사야 53장 보면 이분이 벌써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것이 없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요 뭐 볼품이 없어요. 성경이 그려놨어요. 그러고 보니 태어나기로 구유에 태어났죠. 하나님의 모략이지만은 이거는 하늘 땅 아래서 구유에 태어난 왕자가 있습니까? 일반 평민도 없는데요. 태어났죠. 철없는 아기가 부모 따라서 피란길 가야 되죠. 죽음의 산을 넘어야 되죠. 그러다 최후에 예루살렘에서 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이때 어머니가 가슴이 미어지는 찢어지는 일을 당하고 훗날에 이것을 공개되는 날이 있게 되고 이 속에 은혜 시대 때와 신혼의 날이 다 들어있죠. 이 속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날이 있었구나. 성경을 통하여 알지만 어머니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자, 여러 사람의 마음을 이제 생각나고 이제 이것은 훗날에 숨겨진 모든 비밀이 공개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자가 한 분 나오는데 36절에 아셀 지파 바누엘이 딸 그랬죠. 창세기 30장 13절에 보면 아셀 지파는 야곱의 8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8째 아들이면 아셀 지파면 야곱의 8째 아들의 지파에서 바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났다. 이 바누엘은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요. 자, 이 바누엘의 이름은 약복강가에서 천사가
실험했죠. 실험에서 유래가 돼서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 선지자라 여기는 아예 표시를 했죠. 자, 그러면 시므온은 여기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시므온은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어떤 영문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이 여인에게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간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여러분 참 기구한 운명이죠. 참 이 바누엘이 딸 안나가 히브리어는 한나라 그랬죠. 이 안나가 결혼하고 7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사별하고 84년 동안 살았어요. 기구한 운명이죠. 기구한 운명이죠. 그동안에 여러분요, 이 여인이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았지 않았나. 84년 동안. 자, 그럼 보통 17살 정도의, 뭐 그때는 15살, 16살 때도 결혼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어린 소녀로 따지면 17살 정도의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아서 몇 살입니까? 예? 자, 몇 살이에요? 24이죠? 그렇죠? 24이면 아주 꽃다운 여인입니다. 이 꽃다운 여인이 그만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 84년 동안, 자, 그럼 몇 살입니까? 100살 넘지요? 108살이죠? 한많은 삶을 살은 여인입니다. 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합니까? 아까 시므온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세상에 낙이 있고 세상이 너무 즐겁고 희희낙낙 행복하면요, 시므온이 성전 생활을 이렇게 안 합니다. 이 여인이 과부된 지 84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다. 왜 이렇게 살렸을까요?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요. 예수님 만나게. 아니, 예수님 만나게 하려면 과부 안 하고 부부간에 잘 살다가 만나면 더 좋잖아요. 훗날에 주님 맞이하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여인을 보고 참고 이기도록 하라. 주님 맞이하기로 예정을 입은 자는 시련이 있고 험산줄령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생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 생활로 많이 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금식하고 싶어 할 때도 있었지만은요, 성전에, 여자가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있다면요, 아마 눈치도 많이 봤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예?
이 눈치 보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여인이 왜 자꾸 성전에 와서 이렇게 얼쩡거리고 기도하고 뭐 한다 합시고요. 성전에 기도하러 오든지 성전 외야 발걸음을 옮긴 자는 여러분요, 절대 냉대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 있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하는지, 성전에 와서 엎드리게 하는지, 은근보화를 가지고 교회에 오면 반갑고, 정말로 기구한 운명, 나는 이 여인만큼 기구한 운명이 없다고 봐요. 성전 생활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눈총을 받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금식도 하고, 뭐 성전에서 먹을 거 있어야 제대로 먹죠. 아마 억지로 금식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과 같이 했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이 신앙관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절대 나는 이 길만 가야 되겠다. 역경이나 순경이나 이 길만 찾아가야 되겠다. 저는 이 성경을 여기 볼 때요, 참 이 여인이 한많은 세월을 많이 보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가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고, 어서 은혜 시대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 시대는 여인들이 성전 출입 제대로 못해요. 얼마나 눈치도 많이 보고, 때로는 얼굴 찌푸리는 일도 이 여인 때문에 있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참 우리는 외모를 볼 때가 많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하철 타고 가는데 비 오는 날 그렇게 구질구질한 사람이 제 앞을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 사람이 내 옆에 앉으면 어떡할까, 누가 어서 옆에 누가 좀 앉지, 이쁜 아가씨라도. 근데 그분이 저쪽 칸에 가더니 또 도로오더니 내 앞에 비집고 앉으니까 주여, 나 지금도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셨나. 비를 많이 맞고 뭘 가지고 있는 짐이 또 있더라고요. 그놈을 막 하니까 저는 자꾸 안 붙으려고, 그런데 자꾸 붙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무 짓 안 해요. 신경 쓰는 사람 누구예요? 나 혼자예요. 그래서 참 나중에 제가 갈 때는 그런 사람이 옆에 앉으면 내가 각듯이 편안하게 앉아가야지. 그 사람이 자리가 없으면 내가 비켜주기도 해야지. 근데 올 때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이 안나가 남루하다는 게 아니고 성전 생활을 이렇게 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환영받은, 그 제사장 족속들이나 레위 족속들이 볼 때 환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절대 신경 건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요? 옛날에는 교회의 문을 안 잠갔어요. 옛날에는요. 이제 점점 인심이 사나워지니까 문도 잠그고 예배 시간대에 문 열고 이러지만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해 주었지, 그 시대에 그 당시에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선지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그랬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봉사를 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한다 하고요. 그렇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찾아서 일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신이 또 이 안나에게 임합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자 여기 이제 여러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참 세상, 괴로운 세상, 메시아가 언제 올는지 참 험한 세상, 이런 사람들에게 이 안나가 설교를 해줍니다.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남자분들 시몬이 되시고 여자분들 안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니까. 이분들은 초림의 주님을 만나서 예언자가 되었지만은요, 우리는 재림의 주님 만날 예언자가 되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환경이 아주 부귀영화는 못 누린다 할지라도 내 4대 육신 성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만 하면 섬기고 봉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봉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잡아줬다. 이분의 입에서 구속을 바라는 자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안나와 같이 빌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이 여인의 입에서 그러면 능력 있는 말씀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들어주지요. 그래야 들어주지요. 구속을 바란다. 구속됨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기다리는 자들은요, 세상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안나의 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다. 자, 이 사람에게 구속을 기다리는, 구속됨을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 이 아이가 여기 왔다 이 말이지. 이 아이가 이번에 내가 만났다 이 말이야. 딴 세상 사람이죠 지금. 딴 세상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라고. 자,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라고. 예? 뭡니까?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22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죠. 22절 23절에 자, 아기를 죽게 바쳤죠. 24절에 예루살렘에 제사 드릴 때 비둘기 한 상 바쳤죠. 이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예? 주의 율법을 쫓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료의 나사렛에 이르니라. 누가? 이 아이가. 자, 여기서 마태복음 돌아갑시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태복음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여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신 분 내가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오셔서 말씀의 줄을 바로 탁 잡게 해주시옵소서. 네? 자, 마태복음 2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장요. 자, 여기서 봅시다. 이제 메시아를 직접 만난 사람이 목자 맞죠? 1번 목자지요? 자, 그러면 2번 누구예요? 시몬이죠? 3번 누구예요? 안나지요? 4번은 박사들입니다.
만난 사람이야 많이 만났겠죠. 그러나 메시아를 바로 알은 사람들이, 구주가 난 것을 알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죠. 동방 박사들이 왔죠. 왔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는 쭉 넘어갑니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아기를 왕이 왔다고 이렇게 문하나로 왔다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죠. 왜? 헤롯이 너무 악한 왕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죽이고 마누라도 죽인 사람인데, 이거는 뭐 헤롯이 무슨 왕이 또 나? 그래서 나도 경비하러 가겠다. 나도 경비하러 가겠다. 그리고 박사들이 이제 나와서 별이 인도하는 데로 이제 다시 따라왔죠. 그 밤을 또 기다렸습니다. 자, 2장 8절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매야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비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자기 고향에서 보던 그 별이, 계속 인도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제가 10절 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집입니다. 집, 구유 아니죠? 이제 여기는 집입니다. 가정집이에요. 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복음 2장하고 연결 안 시키면요, 예수님이 출생해가지고 바로 애굽으로 피난간 줄 생각했죠. 자, 누가복음 2장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했죠. 자, 제사장에게 자 제물 드렸죠. 자, 시몬 만났죠. 안나 만났죠. 안나 만난 다음에 이 아이가 나사렛으로 갔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나사렛을 가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2장 11절에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했죠. 그런데 꿈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죠. 근데 요게 아기는 블레포스가 아니라 파이디온이라 그랬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라니까요. 그래서 이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들이 안 오거든요. 속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박사들과 헤롯 왕 때의 대화가 별이 언제쯤 나타났느냐라고 물었으니 이 박사들이 언제쯤 별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당신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이렇게 걸렸구나. 근데 여기서 박사들이요, 오늘 저녁에 별이 나타났다면요, 바로 오늘 저녁에 여장을 챙기고 떠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볼 일도 보고 계속 그 별이 떠 있으니까 볼 일도 보고 다 마치고 언제쯤 별이 나타나자 맞아 떠난 것이 아니라 한참 걸렸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없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쭉 가고 비가 오든지 하면은 멈춰야 되고, 별을 못 보니까 낮에는 멈춰야 되고 밤에는 가야 되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린지 몰라요. 그런데 박사들이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더니 2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살 아래로 싹 다 죽인 거예요. 헤롯이요. 저는 그걸 전에는 몰랐어요. 박사들이 돌아가 버리고 헤롯이, 야 이거 좀 봐라, 응? 우리를 어떻게 보고 나를 속여? 그리고 박사 만나들 때에 언제든 이 별이 언제쯤 나타났느냐 물으니까 언제쯤 이 별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2살 아래 죽인 이유가 알겠죠. 이제 2살 아래 죽인 이유가. 그래서 박사들이 언제 출발해서 왔는지는 몰라도 별이 나타난 때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는 한 2년 가까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라니까.
이 아이에게 경배하고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어서 떠나게 합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제 피란길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애기 낳자마자 피란 간 거 아니죠 지금. 누가 보니까. 그러면 애굽에 피란 갔다가 할례 받으러 오고 받고 오고, 또 애굽에 피란 갔다가 비둘기 가지고 제사 드리고, 또 갔다가 시몬만, 이거 아니죠. 벌써 거기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그래서 이제 그 끝난 다음에 박사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서 갚버리고 난 다음에 헤롯이 화가 나서 두 사람을 다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봐보십시오. 여러분 생사화복을 여러분의 어디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길 바랍니다. 자, 나사렛에서 출발해 가지고 베들레헴에 와 가지고 못 갑니다. 무슨 이유로 안 갔는지 몰라요. 그거는요. 자, 그러면 생활 터전이 나사렛인데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날품을 했는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는데, 황금은 왕의 상징이고 유황은 삶의 모든 축복의 상징적이고 몰약은 장례를 위한 그 예물인데, 하나님의 사명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사명자예요.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죠? 우리를 살리러 왔다면. 그 사명자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나라도 아닌 애굽에 피란을 보내면서 애굽에서 피란할 동안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방 박사들을 통하여 생활 물자를 다 대줬어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아주 참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알지 못했고, 메시아의 봉사도 할 사람이 없었는데, 애국 가서, 여러분 유대인의 돈을 가지고 만약에 애국 간다면 환전을 해야 되고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나 황금 덩어리 가져가면요 현찰이에요. 유향과 몰약 현찰이에요. 바로 다이렉트로 현찰로 바꿀 수 있는 그 사명자의 생활을 이방 박사들을 통해서 도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걸린다면요, 우리가 문제가 걸린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칠성빌라 저기 이사 올 때도요, 그 얘기하면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 이사 가지 않았다면 우리 애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날 이사 가고 들어오는 날 그릇밤 잔 아이가, 우리 애들 방 잔 아이가 그만 연탄가스로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거기 안 가려고요, 안 나가려고 돈이 없으니까 무척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룻밤에 10만 원씩, 10만 원씩, 그때 10만 원이 굉장히 큽니다. 5번, 6번이나 올려요. 아무리 사정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저 칠성빌라 분양을 하는데요, 누가 집 사가지고 세 놓는 중 좀 달라고 그러니까요, 전부 다 분양받아서 들어오지 세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날마다 갔어요. 혹시나 이 분양받아서 세 놓거들랑 나한테 주십시오. 거기에 나는 이름은 몰라, 하시라는 그 판매 부장이에요. 목사님 참 딱합니다. 이 분양이 지금 다 되고 지금 한 2개 남았는데 이 집을 하나 사시오. 예?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나하고 약속합니다. 당신만 입 밖에 내지 않으면 102호 저것이
당신한테 내가 팔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데요. 계약금 거십시오. 그리고 1절 이 얘기를 입 밖에서 하면 나는 여기서 목이 날아갑니다. 사장이 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집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참 돕고 싶습니다. 계약금만 거시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여기에 방 한 칸을 전세를 주세요. 그걸 중도금 치세요. 나머지는요, 당신 집 빠지거든 치세요. 그러고 또 모자라는데요, 그건 1년 동안 외상으로 주도록 하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집 못 사면요, 나는 아직까지 집을 팔아도 이렇게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량리에 모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이렇습니다. 내가 사는 그 집은요, 개척교회 할 때니까 신방을 가면요, 신방을 가면 우리 애들이 어린 게 둘이 있으면요, 막 떠든다고요. 막 잡아놓고 얼마나 닭다른지. 신방 갔다 오다가 보면요, 이것들이 막 혼난다고 붙을 리가 있어요. 이렇게요. 지금 애들은 막 난장판이라도 괜찮아요. 그걸 한 번, 두 번 보니까 참 집 없는 서름은 참 대단하구나. 옛날에는요, 기억할지 몰라도 6개월마다 이사를 해야 됐어요. 이사가 6개월마다 걸렸어요. 그래서 청량리에 모 집사님 찾아가, 집사님, 내가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5분이나 올려줄 듯 해가지고 또 우리 남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조금 올려줄 듯 하니까, 예, 남편 오면 운운합시다. 또 그 다음날 또 통보해서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집 내놓으세요. 더 이상은 제가 돈을 구할 수도 없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내가 목회하고요, 내가 입을 벌린다는 게 처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신념이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 필요합니다. 당장 계약금을 줘요. 계약금을 딱 주고 나니까요, 세상에 무거운 짐이 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그랬어요. 사장님, 집 내놓으시오.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이사 갑니다. 언제까지 이사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집을 내놨더니요, 새 집이라고 신혼부부가 옆방에 와서 들어와 계약금을 치고 잔금을 치고 그걸 이제 중도금을 쳤어요. 그 사람이 그 하집사라는 저 분양업자가, 목사님, 이제는 중도금을 조금 걸었지만은 해약은 못합니다. 이 사장이 이건 알아도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수순을 밟아준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아유, 그렇고 말고요, 절대 내가 입을 왜 엽니까? 내가 하부장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에도 고마운데 왜 그래 입을 벌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뽑아서 잔금을 치고 오늘 이사했는데, 그 다음날 이사 온 날, 그 다음날 저한테 바로 거기서 얼마 안 머니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참 이사 잘 갔습니다. 이사 온 사람 그 방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 연탄가스도 그 자기 집이, 우리 집이 아니고요, 저 문간방에서 연탄 그 새 들어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전거를 타고 내려갔어요. 이제 내려가니까 관악 경찰서에서 와가지고요, 어제 이사하십니까? 예. 전부 다 저하고 이제 조서를 썼는데, 그 집 주인 아줌마가, 목사님 말씀 좀 잘해주세요. 내가 왜 말 잘해줘요? 사실 그대로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사람이 죽어 놓으니까요, 아, 이거 참 인정사정 없이 차가더라고요. 그 부인은 막 저를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줌마,
목사라고 생명 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5번이나 계약한다다가 파토하고 계약한다다가 파토하고, 아니 자기 남편하고 우는 안 된다면 처음부터 안 되지요. 근데 기어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가게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사람이 가니까 이 집을 불태워서 저 화장터에 가져가려고 짐을요, 그 이만큼 사놨다고 학생이 막 가방까지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그 죽은 애를 생각하니까 대신 죽었구나요. 우리 애 대신 죽었구나요. 어떻게 가슴이 아픈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주머니 참 안 됐네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 그 빌라라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사 간다고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요, 세상에 1년이 됐는데 여러분 돈 갚으려니까요 어떻게 빨리 오는지요. 이제 이걸 못 갚으면 이제는 또 사장이 이제는 집을 또 차압을 하는 거예요. 단수를 구해 써놨으니까. 제 사람이 아마 철학 기도를 해서 교회 가가지고 막 돈 얼마가 필요한데 하나님, 얼마가 필요한데, 이제 내일 모레면 지금 차압 들어온다고 지금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내일 모레 콧대 되니까요 기가 막힌 그 돈이 와요. 지금 그분 돌아가셨어요. 기가 막히게요. 그렇게 그 빌라를 사가지고 이제 뭐 교회에다 바쳐버렸으니까 이제 집은 교회에서 사주시고 하니까 교회에다 바쳐버렸는데,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 제가 있었습니다. 목회 생활할 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 오래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를 강제로 만들어 놓고. 자, 시간이 참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갔지요. 애굽으로 피난 갈 때 사명자가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보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역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15절 애굽에 피난 가는 것까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희한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면요, 호시아 11장 1절에 보면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맞죠?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죠.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이것이 사명자가 애굽에 보냈다가 그 말씀이 응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애굽은 이 세상인데 여러분을 여기서도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이루게 하려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고 피란길로 보냈다니까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안 했다면 왜 애굽을 가겠습니까?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피란 가라. 그러니까 피란 가고 나니 호시아 11장 1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든지 한 개인을 부르시든지 사명을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말씀 안에서 이런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이 시대 사명자라고 확신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저의 상황을 보고요 참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 때문에 목사 생활 한다고 했지만은요, 저는 안 하려고, 목사 안 하려고 치악산에 가가지고 죽으려고 굶었거든요. 은혜 달라고 굶은 게 아니라. 그래도 안 죽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 16절을 봅시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제 죽이죠. 자, 죽이지요. 자, 2살 아래로 다 죽이죠.
자, 19절 봅시다. 그 쭉 죽이는 건 나오는데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나오죠. 자, 애굽에서 이제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라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그 아들 아킬레오가 22절 보세요.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따라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됐죠? 자, 본문 돌아갑시다. 누가복음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누가복음 2장 40절이 들어온다니까요.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배후에서 조정하고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 1장, 2장 쭉 하시다가 39절 와가지고 이제 다 마치고 여기서는요, 안나의 설교를 듣고 안나의 역사가 끝난 뒤에 갈릴리로 갔죠. 그건 요 사이에 마태복음 2장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확실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전에 몰랐다니까 이걸요. 근데 자꾸 찜찜하고 이것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일보에 신문에 놨다니까요. 이게 토업 기사로 나왔어요. 그때 이 한 배 다 나왔어요. 동방박사가 과연 말구에 왔는가? 아니거든요. 아마 그 신문 찾아보면 어디 있을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갈릴리 왔죠? 어디에 가서 나사렛 왔죠? 이제 한 바퀴 돌고 나사렛에 와서 어린 아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사명자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 나라 의만 구하면요.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애굽에 갈 때에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씀을 응하기까지는 책임을 다 졌어요. 다 졌잖아요. 움직이는 것까지, 활동하는 것까지, 이사하는 것까지, 오는 것까지 하나님 다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 나사렛에 가서 사시니 어디 사람이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시대에 따라 역사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만은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우리는 신혼의 종입니다. 신혼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과 내가 하는 일, 내가 목적하고 있는 일, 하나님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